그동안 통일 분야에 대해서 여러 책과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은희권 감독님 통하여 이런 평화드림 포럼을 준비하면서 학자적인 그런 이론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한번 담아볼까, 평화 통일을 위한 무슨 신앙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이 그 전쟁 후 1.5세대죠. 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의 이야기를 들은, 그러나 또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은 또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자서전적 해석학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상철 교수님 또 제주도에서 성장하면서 겪은 여러 그 4.3 사태와 연관된 어떤 전쟁의 상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도 제목을 보시면은 인간학적 평화에서 신학적 평화로 이제 이 평화를 다양한 인간론적인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서 평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러니까 인간학적 평화의 시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어떻게 이 남북한 평화 통일 문제를 볼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어렸을 적에 아침에 새벽 4시에 들은 소리입니다. 남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도 아니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평강과 기마, 그리고 제가 자란 철원. 저는 이제 철원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새벽의 일상은 새벽 4시에 시작되는 대남방송 멘트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방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웃음기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이 어린아이는 새벽잠을 설치게 되면서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전쟁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이라는 무의식 속에서 전쟁과 탱크, 비행기가 동원되어 매일 아침마다 전쟁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꿈의 내용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그 어린 아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쫓겨다니다가 부스스 잠을 깨는 게 철원에서 제가 성장하는 어렸을 때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학교에 가면은 학교 앞에는 혹시 뭐 우리 감독님이나 그 이병수 우리 교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글씨가 그 국민학교 전면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글씨로 이 9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는 이 대남방송 때문에 막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반공전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뜨고 마을을 방문한 도의지 사람을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물론 연필 2자루를 선물로 받았죠. 여름에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면 학교 운동장은 그 강원도 철원 그 폭탄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탄피 반, 흙 반입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개천에서 목욕하다가 불발 폭탄을 발견하고 제가 폭탄을 들고 교무실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 심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친구들이 경동이가 폭탄을 주었어요 하고 그냥 주변에서 아우성 치는데 저는 그 무거운 폭탄을 들고 교무실로 막 뛰어가는데, 뭐 제가 교육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죽는 행위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불발탄을 잘못 떨어뜨리면 그냥 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무실로 뛰어든 순간에 창문을 넘어서 도망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정신을 차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이 전쟁과 연관된 하루의 일과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놀 때는 뭐라고 노냐면 장난감 소총으로 하루 종일 총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백 명을 죽여요. 막 애들이 총 들고, 물론 진짜 총은 아니고 모형 나무 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가지고 막 땅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남자 어린이들이 총싸움을 하다가 논에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발이 절단되는 삼촌과, 실제 저희 삼촌이 논에서 그 6.25 때 불발탄을 밟으시고 한쪽 발이 절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절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저에게는 이 전쟁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한이 없는데, 이 논문은 전쟁이라는 외부적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성장기의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은 제 어린아이의 내면화 과정에서 필자의 정신적 표상, 그러니까 정신 속에 어떤 이제 이미지가 각인되는데, 그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공 주체. 저는 이제 반공의 전사죠. 어린이서부터. 그리고 이 적은 제 의식의 표상 가운데 공산객체라는 것이 딱 심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 속의 표상에는 전쟁의 공포와 탈출, 적군과 아군, 빨갱이와 친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과 평화의 이원론적 구조가 어려서부터 정신적 표상세계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이 어렸을 적의 내면 속에 있는 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박사학위 논문도 남북 통일에 대한 것을 쓰면서 어떻게 말하면 분열된 자아를 치유하려고 하는 학문적 작업도 하나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제가 경험한 그 인간학적 평화, 인간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이 주체의 분열, 이거를 평화적 인간학, 소위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큰 틀에서 구분하는 논지를 제가 전개하면서, 인간학적 평화는 6.25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저와 같은,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표상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주체, 그러니까 반공 주체라고 하는 것과 제 안에 제거해야 될 공산 객체가, 타자가 두 개가 딱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아닌 제가 두 개가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싸우는 이 과정, 이거를 어떻게 이 삼위일체론적 평화윤리로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일종의 이제 자서전적 해석학이라는 차원에서의 평화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표상의 문제에 있는 삼중적 딜레마, 그 다음에 기독교 현실주의, 오늘 제가 가칭 제목으로 드렸던 원래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비폭력 무장주의, 그 다음에 공공신학,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학적 평화로서 먼저 삼중적 딜레마. 이제 저와 같이 이 전쟁 후 세대지만은 이 내면의 이 반공 주체와 공산 객체라고 하는 두 자아가 아주 치열하게 어려서부터 싸우는 이런 저와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겪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분석해 볼 때 한 세 가지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딜레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수학할 때 카터센터라고 평화센터죠. 거기를 방문하다가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먼 발치서 세미나에 온 북한 사람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평화도 공부하고 웬만큼 나이가 들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말도 섞지 않았는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표상세계에 있는 소위 공산 객체가 이 반공 주체의 싸움이 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 총을 겨누고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닌데 필차의 정신 표상세계에서 함께 자란 반공 주체는 그 원수, 갑자기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를 보채는 것이에요. 심리적 불안감, 거부감, 그리고 내내 이어지는 불신한 감정은 뜻밖에도 저를 거기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회상해 본 거죠. 이게 뭐지? 성인이 됐고 나이가 들었고 웬만큼 철이 들었는데도 제 정신 표상 안에 이 두 주체의 문제, 타자, 제가 원치 않던 원했던 제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혼성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금 유경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객관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내면화된 이 반공 주체와 공산 객체는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의식 세계에서 낮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반드시 밤에 꾸는 꿈 중에 하나는 전쟁 꿈입니다. 이 내면화된 표상 세계의 주체와 객체가 전쟁을 일으키죠. 분열을 하고. 그래서 평화로 나아가기 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내면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혼성적 전체성, 그러니까 자아와 타자가 겹쳐 있고 자기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자기처럼 이 정신세계에서 의식화하려고 하는 이 문제. 그런데 보통 한국 사회 속에는 이 반공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자의식인데 반공 교육과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강화되기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내면적 타자이죠. 그래서 6.25 전쟁이 7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의 표상 속에 이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이 딜레마. 이것은 이제 인지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극복한다는 문제는 아마 웬만한 정신적 교육과 반복되는 인지학습이 아니고서는 이 주체와 객체의 분열의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화 포럼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을 위한 우리 한국 사람의 개개인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이런 내면 세계에 있는 이 반공 주체와 공산 객체의 문제를 혼성적 전체성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에 대한 동일화의 문제인데요. 제가 꿈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공 주체는 이 객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로 하는 것은 무력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표상 속에 항상 공산 객체를 제거해야 하므로 의지하는 수단은 물리적인 것이 되고 그 우선순위는 무력입니다. 탱크, 비행기, 함선, 잠수함, 핵무기는 당연히 탑재돼야 되고요.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고 원하는 것에 언제든지 요격해서 전멸해야 하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관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도와주면 금상첨화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표상의 세계 내 반공 주체는 힘을 우위로 공산 객체를 항상 제거의 대상으로 특정 지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릴 기독교 평화주의는 힘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 의식의 표상 속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주체가 힘을 동일화해서 끝까지 객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표상의 딜레마,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번째는 제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 과거 기억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은 삼촌이 지뢰를 밟았다든지 어렸을 적에 그 학교와 반공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평화라는 것이 즐거운 것, 기쁜 것이 아니라 기억은 평화가 상처가 먼저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이 상처를 기억하는 기억, 고통의 기억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경험, 남북교류의 연대와 화합을 통한 새로운 기억의 생산이 없이는 이러한 6.25라고 하는 상흔을 기본으로 한 어떤 평화 담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세 가지 딜레마로 혼성적 정체성, 힘을 자기 동일화하고 그다음에 기억을 어떻게 행복한 기억, 평화에 대한 새 담론을 시작할 기억으로 다시 재생산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이 자서전적 회고를 통해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극복해야 된 딜레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극복이 됐지만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나 1.5세대가 이런 자기의 표상 안에 있는 이 공산과 그다음에 이 반공 주체라고 하는 이 표성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이를 극복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여러 이 평화 통일을 접근할 수 있는 담론이 있지만 그중에 한 담론으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1.5세대, 저와 같은 1.5세대는 1세대의 기억에 의존해서 6.25를 표상 내에서 재구성하는데 문제는 2세대입니다. 2세대는 평화에 대한 기억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의 방안을 놓고 후세들의 2세대가 남북의 평화 공존과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기억 속에서 회상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신학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우리 평화드림 포럼이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이런 평화의 일꾼들을 기독교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서로 이 화합의 장, 화해의 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프로이드적으로 하면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같죠. 프로이드는 물론 무신론자이지만 이제 현실에서 전쟁의 공포는 의식의 표상 속에서 이를 극복할, 전쟁을 극복할 강력한 반공 주체가 설정이 되고 공산 객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능한 힘을 매개로 하죠.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도 이제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내용은 웬만큼 여러분이 아실 줄 믿고, 아버지를 살해한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종교도 결국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종교에서 신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정신의 표상에 심어놓은 어떤 환영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중에 하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의식의 표상 속에 이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반공 주체가 요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력과 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한국적 6.25 전쟁 이후의 세대의 이 정신적 표상의 문제, 이것도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신 분석학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본론에서 드리고자 하는 싶은 말씀은 뒤집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와 같은 1.5세대가 표상 속에 반공 주체와 공산 객체 간의 끊임없는 싸움, 그걸 현실 속에서도 극복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성향, 무력이 답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은 기독교 변증법, 일종의 평화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시작하는 인간학이 남북한 평화 통일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독교 현실주의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바르타 보네퍼, 아놀드 니모와 같은 대표적인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죠.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근대 계몽주의가 기획한 낙관적 인간론, 인간 이성이 발전하면 어떤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의 배후에는 독일의 관념론이 있었고, 독일의 관념론의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상의 과정,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절대정신,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과 같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의 정신과 같은 것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제 상정한 것이 독일의 관념론, 해겔식의 관념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법은 이런 해겔식의 관념론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르트 보네퍼 또 이후에 라놀드 니버와 같은 신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인간 이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변증법을 내는 거죠.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처음에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리를 반대쪽 방향에서 발전시키고 처음과 반대 이론을 합치시키면은 처음 이론보다는 낮게 되겠죠. 이게 정반합이죠. 정과 반과 합, 정반합을 계속 이어가면 처음에 thesis라고 하는 정이 나중에는 절대 정신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독일의 관념론인데 기독교 변증법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변증법은 처음에 정도 유한한 것이었고 정을 극복하기 위한 반대 이론도 유한한 것이었는데 왜 그 합이 절대가 되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법의 유용성은 뭐냐면 이런 2차 세계대전을 배태한 독일의 관념론, 그 뒤에 군국주의와 게르만주의라고 하는 인간적 정반합의 끝에 인간이 딱 서 있을 때 그 해답은 폭력이었습니다. 600만을 죽이고 아주 유럽을 그냥 피바다로 물들이게 하는. 그러니까 일단의 신학자들은 처음부터 인간이 시작한 것이 유한한 것이었다면 그 반대도 유한한 것이고 그거를 합친 것도 유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바벨론과 연관해서 된 말씀이지만 인간 이성이 마치 세계를 파악한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결과는 뜻밖에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보네파와 같은 신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이상의 유한성을 인식할 가능성은 무한으로 질주하는 인간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인간 정신, 그래도 됩니다. 인간 정신이 신적 로고스,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게 될 때 인간이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 로고스가 신 로고스를 딱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로고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을 죽였죠.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만민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심판과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네파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제시하는 기독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유한한 것, 그 반대도 유한한 것, 그거의 합도 유한한 이런 무한으로 향하는 인간의 욕망,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르는 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평화. 물론 이 세상의 평화는 임시적인 거지만 진정한 평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기독교 변증법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의 재반성과 함께 신학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을 제자도로 완수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 표상 내 반공 주체의 제거 대상은 공산 주체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무력을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에는 죗값을 물어야 할 인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인간학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자칫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평화로부터 시작하는 평화적 인간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변증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법은 평화의 출발점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시작하는 인간학. 하나님이 자기 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평화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라이널드 니모와 같은 현실주의 신학자는 이것을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질 때 평화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러한 평화의 대표적인 두 케이스로 기독교 현실주의와 또 한쪽에 기독교 현실주의와 긴장관계에 있는 평화주의 이론인데도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양 진영 사이에는 기독교 현실주의가 이 땅에서의 이 객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제 발견하고 그러한 집단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가 그 유지를 하려면은 현 체제 속에 있는 그 폭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그러한 이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 이론을 기독교 현실주의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현실주의는 최소한의 폭력을 용인하여 최대한의 폭력을 방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용인하니까요. 근데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아예 처음부터 비폭력, 저항해서는 안 되는 철저한 성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일천한 연구지만은 기독교 현실주의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독교의 평화 방안인데 한쪽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그 제도의 폭력에 저항하는 개인은 어떠한 평화주의적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것이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고,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퀘이커나 매너나이트, 하워드 요도와 같은 이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거스틴과 같은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가들, 이제 이 이론가들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쟁의 가능성은 오로지 평화가 외부 세력에 의해 깨어질 때 전쟁은 해야 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총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 대 군사 간의 대결, 정의를 수호하는 지도자, 그다음에 마틴 루터도 전쟁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자나 패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강조했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정단 전쟁은 포로의 처우와 전쟁 후 복구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기독교 현실주의는 전쟁을 용인하는데 이 폭력을 방비하기 위한 전쟁은 철저하게 평화 전쟁이 돼야 되는 거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 측에서는 폭력을 용인하는 기독교 현실주의는 반성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하지만, 어거스틴이 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거스틴이 평화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허울뿐인 평화의 속성을 이제 그의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부분 밑줄 친 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이 누가 더 잔인한지 겨루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전쟁이 더 잔인해야 되겠죠. 근데 평화가 전쟁을 눌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장한 군인들을 격퇴하였지만 평화는 무장하지 않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전쟁은 쳐들어온 이를 풀어주었고 반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평화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살려주지 않고 오히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 자, 이 어거스틴과 같은 정당 전쟁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당 전쟁론. 전쟁은 하는데 전쟁이 정당하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거스틴과 같은 경우에도 폭력을 용인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평화와 전쟁이 누가 더 잔인한가? 허울뿐인 평화의 이름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 속에서 반복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이 평화의 가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어거스틴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어거스틴이 분석하였듯이 세상의 평화는 거짓 가면을 쓰고 무자비한 살상과 보복을 감행합니다. 평화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을 속이는 기만술이 되고, 이러한 평화의 허구적 소송을 간파한 어거스틴적 기독교 현실주의는 전쟁이나 평화 모두 인간과 집단의 죄성에 의해 펼쳐지는 이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주의의 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또 다른 폭력을 용인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평화주의,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8절에 보면 잘 아시듯이 이제 보복법에 대해서 이제 겉옷, 속옷,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해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약 성서학자의 우리 듀크대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현존의 학자는 보면은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대해서 상대적 근사치의 정의론에 근거한 정당 전쟁론은 반기독교적 관점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리차드 헤이스는 예수님은 폭력의 길 대신에 고난받는 순종의 길을 택하셨다. 또 마태가 산상수훈의 제자들을 불가능한 이상으로 절대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비폭력 평화주의는 종말론적 비전이 아니라 실천과 순종을 통한 제자도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주의 윤리처럼, 현실주의의 평화안처럼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무저항은 적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스라엘이 적을 정복하는 대신 고난의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전까지의 모든 기대를 뒤집어 놓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이스 박사는 비폭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초점 이미지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제자도는 그 대가로 핍박과 조롱, 비효율성과 부적합성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나 폭력에 의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폭력의 힘을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새 창조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부족한 기독교 윤리학자로 이제 어거스틴적인 이제 현실주의 윤리, 정당 정쟁론이나 이런 하워드 요드나 헤이스 계통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기독교 정신의 양면으로 저는 조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당 전쟁론 아니면 비폭력 무저항주의 윤리는 일종의 중간 윤리로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윤리는 장점이 있죠. 폭력을 수용하는데, 근데 폭력이 내게서 끝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정신에 근거한 것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인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폭력은 누구를 제거하는 순간에 일시 정지하지만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또 폭력은 재생산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의 재생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에 이 표상의 세계의 반공주체가 공산 객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데 대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힘을 또 쓰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것으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의 정신이지만, 제도권 속에서는 이거를 억압할 수 있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중간 윤리로서 어거스틴적인 평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을 내셨는데, 저는 이제 자서전적 해석학을 통해서 한 3가지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담론이 형성돼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6.25 기억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후 1.5세에 대한 필자의 경우 직접 경험이 없이 부모의 회상이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전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도 서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은 현실이지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길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전쟁의 회상을 통한 집단 기억의 강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평화 드림 포럼, 교육, 신학, 교회에서의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그 은사, 이러한 집단 기억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며 끔찍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교육의 역할. 그래서 이러한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2세대들도 즐거운 평화, 행복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다각적인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 신학적인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인간학적 평화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강조하는 삼위일체론적 계시신학,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평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신의 실체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이 세계 속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역사에 들어오신 방법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집단 기억의 강화도 중요하지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상과의 소통 방식, 레오나르 보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회화, 삼위일체의 사회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회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 길은 폭력의 세상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통하셨다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신학의 역할,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현실주의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상호 보완하는 방안으로 정의로운 권력을 위한 기독교의 공적 사명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 최후의 심판으로 분리될 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국가 권력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지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법의 전통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의해 구속되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자칫 현실의 체제를 하나님이 인가하신 제도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고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는 두 영역의 조화를 꿈꾸었습니다. 다만 리처드 니버가 강조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이 역설적인 긴장관계에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이러한 배경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의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평화의 폭력의 궁극적인 대안은 평화가 맞습니다. 반드시 폭력의 대안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 이거를 만드는 것도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다고 뭐 정치판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지도자, 평화를 만드는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공적 사명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에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학적 평화에서 평화의 인간학을 향하여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평화의 담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 평화학을 놓고 수많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자서전적 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표상세계 내 작동하는 딜레마의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삼위일체 평화의 신학, 그리고 대안으로서 기독교 현실주의와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현 실행 방법으로서 집단기업,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6.25 전쟁의 참상과 대안적인 평화를 끊임없이 좋은 기억을 재생산하는 집단 기억의 주체성, 이런 공동체가 자꾸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삼위일체적인 평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 폭력에 대한 대안은 평화가 맞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위해서 애쓰는 공적 신학으로서의 또 교회의 공공성,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논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